주신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3절에서 15절까지라고 이렇게 단락을 짓고 있는데 저는 1절과 2절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면은 이 사건의 시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셨고 이 세족식을 행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에서 12장까지가 하나이고요. 13장에서 20장까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1에서 12장까지의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는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것을 시작으로 11장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총 7번의 표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진행해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던 백성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많은 이적을 행하여서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13장부터 변화되게 됩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에 맞춰져 있던 초점이 이제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의 책의 제목을 지어보자면은 아까 1장에서 12장까지 책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죠? 표적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3장에서 20장까지의 책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따라 십자가의 길 골고다를 향하여 가셨던 이 책의 이름은 영광의 책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 책의 목적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홀로 걸어가셨던 영광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영광의 책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다지 낯선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만찬의 자리에서 식사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겨 나가는 그 유명한 세족식의 장면이지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대할 때 예수님이 참 겸손하시다, 예수님의 섬김이 참 아름답다,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다루면서 조금 더 깊숙한 곳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분명 맞습니다. 당연히 그 메시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스승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가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의 리더십이 세상의 리더십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권위적으로 제압하고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서, 적극적으로 낮은 자리로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리더십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이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은 세상과는 정반대에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섬김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은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한 가족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여기 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것은 이 때라는 시제가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말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시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할 때 이 때가, 이 때가 사용되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자신이 죽을 것을, 십자가로 향하여 가실 것을 알고 계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애매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특징 외에도 또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과 어둠이 강력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왔으면은 어둠에 관련된 마귀의 이야기가 이어서 또 한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 다음에는 어둠의 상징인 마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구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세족식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이 예식을 하고 있는데 또 사탄이 이 사건 가운데 끼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또 이 기도가 끝나신 후에 나중에 곰곰이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빛대심과 마귀의 어둠이 이 본문에서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세족식을 묘사하고 있죠. 일단 이 세족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구약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성전 입구에 딱 섰을 때 성전 입구에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성전 입구에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할까요? 제물을 잡죠. 그러면은 제물을 잡을 때 그 제물을 잡는 과정에서 제사장의 옷이나 손과 발에 불순물들이 묻을 수가 있습니다. 피 같은 것들이 묻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지저분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제단 앞까지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겠죠. 그래서 항상 그 가운데 뭐가 있냐 하니까 성전 가운데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오고 있는 대야입니다. 거기에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정결한 모습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을 떠서 잡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세족식은 단순히 섬김이나 겸손에 대한 교훈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구속의 상징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 자기의 육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네. 이 성전을 올라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라. 사흘 만에 일으키라. 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당연히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물두멍에서 대야에서 우리의 죄나 지저분한 것들을 씻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는 것이에요. 정결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세족식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먼저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민수기 19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부정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비록 숨이 붙어 있을지언정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법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라는 말이죠.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예수님 시대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법에 대한 열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면, 우리 집에 손님이 들어온다면 먼저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 중 하나가 바로 이 정결 예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정결 예식이 중요한 데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세족식이 아니라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손님이 손발을 씻을 물을 내오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종들을 시켜서 이 일을 행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정결 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니까 당신은 이 가정에, 우리 가족에, 당신은 우리 가족과 같이 내가 당신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인정합니다. 당신을 우리 가족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뜻을 이 대야를 내놓는 행위가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초대가 이 정결 예법 속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방금 성전 그림에서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전 중심으로 들어가야지만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진정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가정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오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 즉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배제되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받질 못했다 그러면은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죠. 공동체도 안 되고 식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세족식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 공동체를 어떠한 예식을 통해서 교회에 초대하고 계십니까? 세족식이죠.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로 세족식이라는 정결 예식을 통해 제자들을 가족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가기 전에 부르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수가족 공동체가 이 세족식 가운데 또 한 번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12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족식에 대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계속 쭉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쭉 이렇게 씻겨주고 계시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 보니까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베드로는요, 어떻게 제가 제자인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분깃을 요구해서 집을 나가죠. 이때 분깃은 물려질 유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상관없다라는 이 말은 너는 분깃이 없다, 내게는 물려줄 유산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너는 영원히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없다, 내 가족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9절에서 이를 이해한 베드로가 급하게 말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태껏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내팽겨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애써 따라다녔는데 분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자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목욕하고 온몸이 깨끗해진 자들은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반면 가룟 유다는 이 분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정리해 보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가족으로 취급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모두 암송하고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가족, 예수 가족이 탄생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 누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탄생하게 된 예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가족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형제이고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그 섬김을, 그 생명을, 가족됨을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4절로 15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예수 가족이고 예수 공동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마땅히 서로를 향해 사랑해야만 합니다. 서로를 섬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헌신의 성김과 같이 우리를 가족 삼아주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과 교회를 잘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을 향해 가셨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보여야 할 당연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랑의 크기를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 묵상해 보시고 또 곱씹고 또 곱씹어 보시는, 그래서 받으신 사랑대로 누리시는 우리 사랑누리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수 가족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